항상 연말이 되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이 됩니다. 지난 11월 달에는 땡스기빙으로 우리가 모두 다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고요. 또 오늘 12월 달에는 이제 성탄절로 우리가 기쁜 날들을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이 또 지나면 연말 연시로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또 모든 사람과 인사도 나누고 또 덕담도 나누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면 땡스기빙이고 성탄절이고 하는 것을 보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시작된 그러한 명절을 우리가 지키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더 이 날을 즐거워하고 더 기념하고 더 난리를 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이 기독교적인 문화로 되어 있는 나라들이 선진국이 된 나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앞서간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그 문화, 그 풍습이 얼마나 좋게 보여졌겠습니까? 그러니까 후진국들도 그러한 것을 본받아서 그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 세계에 이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우리 한국에 보면 할로윈 날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파티를 하고 또 유치원 같은 데서도 보면 할로윈 데이를 즐기고 놀더라고요. 보면 할로윈이 뭡니까? 한국 사람들 우리 같으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생소한 그러한 날인데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렇게 할로윈 데이를 파티를 하고 또 큰 아주 명절처럼 지내니까 한국에 있는 분들도 그날이 뭔지도 모르면서 선진국에서 하니까 쫓아서 이제는 웬만큼 한국에도 할로윈 파티가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국적 없는 명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인터넷에 쳐보면 여기 크리스마스라고 단어를 치고 인터넷에 나오는 크리스마스를 의미하는 그 그림들을 사진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를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또 여기에도 또 여기에도 계속 한번 내려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많은 사진들 또 성탄절을 나타내는 그러한 포스트를 우리가 봅니다. 많은 그림들이 있고 많은 사진들이 있고 많은 모양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작 여기에서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냐 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신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준 사진 속에서 아까 요한 똑같은 사진 거기 하나 나오고 수백 장 중에 이렇게 아기 예수 나셨다고 하는 그림이 보이는 것은 달랑 2장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렇다고 치십시다. 우리는 혹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맞고 이렇게 장식을 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정말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알고 또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정말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가? 물론 여러분은 이 날이 아기 예수 이 땅에 나신 것 이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로 이 시간 모이는 줄 압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의 생일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즐거움과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작 생일날을 축하하는 해피 버스데이 이 생일날에 주인공인 예수는 없고 그냥 나머지 떨거지 사람들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시고 놀다가 판을 마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심은 동거하기도 전에, 그 얘기가 뭐냐면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 결혼하기 전에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결혼하기 전에는 이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임신된 사실을 정혼했던 요셉이 알게 됩니다. 그때에 또 요셉 앞에 천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정혼한 요셉과 관계도 맺지 않았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정혼을 약속했던 요셉은 큰 번뇌에 빠집니다. 정혼은 했지만 나로 인한 임신이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당시의 법대로 하면 혼전의 임신을 했으면 돌 맞아 죽습니다. 바로 그러한 관습이 있는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비록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지만 이것을 파혼을 할 것인가? 그래도 데려올 것인가? 근심하게 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아들을 낳았다. 25절 말씀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세상 교육을 받은 그 지혜로는 이해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이 일이 이해가 될 수 없다, 믿을 수 없는 일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믿지 아니하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시선에 볼 때는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오늘날까지 운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신자들에게는 바로 오늘 본문 이 사실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판단대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진 아기 예수 이 땅에 나신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은 우리 신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구약과 시작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기록은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이제 전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성경이 인간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이 세상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류의 역사, 우리 인간들의 삶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
우리 인간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 손을 기록해 놓은 사건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거짓말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대학에 가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배워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학의 대부라고 하는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 볼 때마다 나옵니다. 아마 수능 시험도 볼 때 항상 나올 겁니다. 그리고 웬만한 한국 사람들의 상식에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많이들 압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우리가 김장 때가 되면 배추들을 많이 사지 않아요?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김장을 담기 위해서 배추를 많이 농부들이 심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해는 정말 배추가 많이 심어져서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해에는 농부들이 배추를 그렇게 많이 안 심는 거예요. 지난해 아주 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배추가 너무 없어서 가격이 폭등을 하는 겁니다. 아주 그때에 배추를 심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또 농부들이 배추를 많이 심습니다. 가격이 또 폭락합니다. 바로 이러한 순환이 왔다 갔다 하다가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가격이, 그 배추값이 안정이 된다는, 배추를 심는 사람도 올해는 요 정도 되면 되겠다, 배추를 파는 사람도 요 정도 가격에 팔면 되겠다. 즉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가격과 공급과 수요, 이것이 딱 맞아져서 적정한 선에서 가격이 유지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정말 좋은 상황이 되고 공급자들도 좋은 환경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경제학적인 논리입니다.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가 이렇게 조절을 하고 만들고 하진 않지만 저절로 환경에 따라서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을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바로 보이지 않는 손. 이것이 아주 경제학 속에서는 정설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손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배우고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는 손길이 오늘날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 인류의 역사를, 우리 이 온 우주의 삶을 지키시고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냐? 그것은 아예 믿으려고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말하는 게 있잖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짜 그러한가 라고 생각이라고 해본다면 말씀을 전부 다 읽고 배우다 보면 이것이 진짜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시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사는 삶 속에 있을 수 있겠느냐, 아예 믿기로 마음 먹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신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무조건 거부하고 무조건 믿지 않으려고 대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 사건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을
그렇게니 그저 믿으려니까 믿는, 신앙이라고 하니까 믿는, 이 사건을 사실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더 큰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또 우리가 오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성탄의 날은 그저 뜬금없이 어쩌다가 사람들이 이 날을 만들어서 이 날을 기념하자라고 해서 생긴 날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그저 뜬금없이 된 일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가 미리 예언하고 선언한 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이사야 7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시대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아줌마가 아들을 낳는 게 아닙니다.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바로 그 말씀대로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분명히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 땅에 성취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임마누엘이라고 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다시 23절을 보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그의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약속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제 하늘로 올리고 가실 때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어내셨고 또 말씀대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바로 이 성취를, 이것이 사실로 증명된 것을 우리가 오늘 성탄절로 기념하고 예수님의 생일로 축하하고 이 성탄절을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이 모든 본문 속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하늘엔 영광, 이 땅엔 평화가 깃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축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이 세상의 지혜자들에게 말하기에는 때로는 창피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상식적으로 그 말이 되느냐? 네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진짜 사실로 믿느냐?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워질 때도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옛날에 어느 한 나라의 왕의 왕자가 사냥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좋아하는 사냥을 하다 보니까 그만 그 동물을 쫓아가다가 그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무도 구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골짜기에 오두막을 짓고 사는 한 농부가 지나가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구해줍니다. 알고 보니 한 나라의 왕의 왕자예요. 이제 그 소식이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자기의 아들 왕자의 생명을 살려준 그 산골짜기의 농부를 불러다가 칭찬을 합니다. 내가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 내가 내 아들을 살려주고 내 소원이 무엇이니 한 가지만 말해.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게 되면 무슨 소원을 하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농부는, 이 산골짜기에 사는 농부는 아무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단지 그동안 내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 없고 가난하고 산속에 사는 비천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이 나를 놀렸는데 왕께서 우리 집에 한 번만 방문해 주시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나를 깔봤던 사람들이 나를 이제는 더 이상 무시 못할 겁니다. 뭐 큰 소원은 아니잖아요. 왕이 그래 알았다. 내가 너희 집에 한번 가봐. 그랬는데 말입니다. 왕이 그 산골짜기를 간다니 이 신하들에게는 얼마나 큰 난리가 났겠습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우리 부대에 사단장이 뜬다, 사단장이 한번 방문한다 라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길이 새로 닦아지고 사단장이 지나는 그 주변 가운데는 겨울이라도 어디서 풀을 뜯다가 옆을 메꿔서 파란 잔디가 있게 하고 돌길은 싹 깎아서 보송보송한 길이 되게 하고 페인트 칠 다시 하고 옷을 새로 입히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그 산골짜기를 방문한다니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왕이 불편하지 않아도 그 산골짜기에 사는 농부의 집까지 길이 새로 크게 뚫립니다. 그 주변에 많은 장식들이 걸립니다. 또 그 오막살이의 집이 허름하니 집을 새로 지어줍니다. 크게 새로 지어주고 그 산골짜기의 농부는 그저 왕이 하루만 방문하는 것을 원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산골짜기까지 길이 커지고 동네가 잘 살고 집이 커지고 잔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산골짜기의 농부 한 소원으로 인해서 그 동네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큰 잔치를 벌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진 바로 오늘 성탄절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축복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을 오늘날까지 이처럼 한 점 흐트름 없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성탄절을 맞는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악의 나심을 영접하고 참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또한 여러분의 삶에 참된 평화가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아기 예수를 보내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아기 예수 나심을 믿고 의지하고 영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영광이, 은혜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신 데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이루어 주셨고, 또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